할렐루야. 9월 6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훈을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권면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축복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감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펴고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상호 수평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수고한다. 영적 지도자가 지녀야 될 첫 번째 자질이 뭐냐면 수고예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역도 수고입니다. 다스리는 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권위 아래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역의 주인공은 주님,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 이게 사역입니다. 권한다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영적인 지도자라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을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정상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자, 그런 지도라면 수고보다는 대접받기를 즐기고 주 안에서가 아니고 자기 야망과 자질의 근거에서 다스리고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기보다 대충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주 안에서 상호 수평적이어야 되지 수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의 사역을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존경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상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라. 자, 그런데 전제가 있죠.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존경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만 그럴듯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그러지 말고, 자,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권력에 대한 비굴한 복종으로는 하지 말라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요즘 한국교회 현실에서 자, 이런 말씀이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에 과거에 그런 병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출세지향적인 사회 분위기, 능력보다는 인맥이나 배경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앞길을 위해 영적 지도자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는 불협화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고 상호적이지만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존경하고 또 겸손함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연합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교회는 화목한 교회라. 화목한 교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끼리도 화목해라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이니까 마땅히 희생해야 한다는 무조건 헌신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의 일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서 모두가 화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니까 주의 방식대로. 자,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라고 말해요. 공동체의 화목과 질서를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요구할 뿐이지 방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방임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형제가 무슨 잘못을 하든 내버려 두는 것, 이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보세요. 늘 사랑의 매와 포근한 가슴, 이것을 함께 내미셨던 것을 봅니다. 권계할 수 있는 교회,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일 거예요.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또 권면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랫도록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한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역사와 전통 속에서 화목한 교회, 평온한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기다려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허물이는 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저분을 봐서라도 내가 변해야지. 공동체 안에 허물 있는 자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히 화를 내고 판단과 정죄를 일삼고 그런 교회가 지옥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 판단, 정죄, 성급히 화내고 못 참는 것,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강하고 더 뛰어나다, 이런 우월의식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나아가 성도면 선을 쫓아 행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 안과 밖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화목한 그런 분위기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항상 기뻐해야 된다. 알죠. 알겠는데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감정이 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렇다 보면 항상 기뻐한다고 성경은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지만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쁨이 외적이고 표면적이고 일시적이면 안 됩니다.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기쁨. 이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도 끝이 없는 샘물처럼 막 텅텅 터져 나오는 아주 깊은 샘물과 같은 기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 천국만 생각하면 영원한 곳,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그 기쁨이 근원적으로 충만하면 그 기쁨이, 근원적인 기쁨이 내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장차 있을 영광된 구원의 축복, 이 영광된 장차에 있을 그 구원의 축복이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신비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깊이고 신앙의 깊이고 연륜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20년, 30년 돼도 아직까지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 근원적인 기쁨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근원적인 기쁨이 없다면 저 역시 목회자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쁘지 않을 일이 참 많거든요. 자,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이 슬픈 현실과 어려운 현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도와 같은 깊은 샘물과 같은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 천국의 소망,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할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신비한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 기도를 우리는 요청이나 간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도 몇 분이면 되지 3시간, 4시간 요청 간구를 계속할 수 없잖아요. 물론 기도에는 요청과 간구의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자, 성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호흡에 비유해 왔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기면 호흡이 멎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는 명령이라고 또 특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기도하면 무릎을 꿇는다. 이걸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는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자세.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교제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하심, 완벽하심, 전지전능하심,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나에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온다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일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인생을 쉽게 사는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기도는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이 범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찬송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사에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지도 못할 거야. 그러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기억하세요. 선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는 일은요, 최상이고 최선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최선, 최상이에요. 이걸 믿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분별력은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인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19절부터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다 문자적으로 불을 끄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보면 억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성령님을 소멸하고 억누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이 멈춰지거나 성령의 은사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자기 본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갈망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활동, 성령의 은사. 자, 이것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 성령의 은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자, 그때 내가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여기에서 범사는 성령의 가마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곧 예언을 포함한 모든 성령의 은사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성령의 은사들. 자, 그러니까 순수한 성령의 은사인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악한 사탄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 늘 사탄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신학자 핸드리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미라를 뿌리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사탄이 독초를 뿌린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마귀가 그의 전을 세운다. 그리고 성령님이 참된 예언자를 나타내시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속이는 자가 거짓 예언자를 출현시킨다. 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성도는 어떤 모양의 악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악과의 거리를 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경계하고 어떤 악의 모양조차도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겪는 시대예요. 자, 선인 것 같은데 악이고 악인 것 같은데 선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요. 자, 그런데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근거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 더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선, 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시대예요. 선과 악이 막 혼재되어 있고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시대라서 상대주의.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히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성화. 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점진적이다. 그리고 전 인격이 다 포함된 과정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없이 성도의 성화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이미 의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거룩함을 위한 노력은 인간의 노력일 뿐이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천국만 가면 됐지. 이미 천국 백성 됐는데 이 땅에서의 어떤 육체가 죄성도 있는데 그런 어떤 너무 거룩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 이것은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 또 쾌락주의 막 이렇게 흘렀던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성화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거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건데 지금부터 막 이렇게 갖고 어차피 달성도 못할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고 방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몸이 영화롭게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랬으니까 그때 변하지 뭐. 물론 성화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의지와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배제되고 자동으로 되는 거라면 성경에서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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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라, 신실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이런 모든 명령이 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노력이 배제된 로봇처럼 그냥 어느 순간에 성화될 거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뭐뭐 하고 뭐뭐뭐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날에 온전히 거룩하게 될 때까지 성화를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하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전 인격의 문제입니다.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다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나의 성화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축복이 돼요. 자, 성화는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인격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날 나의 성화된 모습은요 나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영적 지도자와 성도가 아름답게 연합하고 비전과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또 칭찬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두에게 서로 오래 참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화목한 교회, 누가 와도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맛볼 수 있는 교회, 천국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오는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영원한 그 기쁨,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 기쁨, 천국 백성의 기쁨,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 하나님 구원받음에 대한 그 감격,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내 삶 가운데에 흐르게 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교제, 쉬지 않는 기도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하시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고 최상인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험악함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주시고, 하나님 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면서 선과 악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 올바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나도 축복이 되고 남도 축복이 되는 것은 내 인격이, 전인격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잘 닮아가서 나로 인하여 가족도 평안하고 이웃도 평안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며 예수의 흔적, 예수의 향기가 남는 내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